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으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죠.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큰 폭풍 가운데 배를 두셔서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었죠. 그래서 선장이 깨워서 요나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요나를 흔들어서 결국은 제비 뽑게 하시는데 제비 뽑는 그곳에서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된 요나가 너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을 때 고백을 하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가다가 이렇게 됐다. 내 책임이니 나를 던지시오 합니다. 그러나 이방 선원들이 그것을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으나 결국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원들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던 이방 선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폭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딱 던져지자마자 입 딱 벌리고 있다가 확 삼킨 게 아니라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물속에 잠겨서 바다가 자기 머리를 감고 내 영혼이 거의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죽는 줄만 알았던 요나가 눈 떠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자기는 밑에 깊이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 물고기가 삼킨 거죠. 그리고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서야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때 당시 여기가 물고기 뱃속인 줄 알았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 사람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예요. 사람만 삼켰겠습니까? 거기에 오징어도 있었을 테고 꽁치도 있었을 테고 참치도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삼킨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려면 이게 다 썩어가고 있겠죠.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 그 교회 옛날 얘기 가끔 하시죠. 기도실에 가면 쥐 있었다고. 그거는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쥐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진짜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물고기, 오징어, 꽁치, 참치가 막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는 역겹죠. 토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그가 아는 것은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것 하나밖에 모릅니다. 난 분명히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래요. 위도 물이요, 옆에도 물이요, 아래도 물이었어요. 왜요? 물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그 물 가운데서 영혼을 둘러쌌답니다. 그러니 죽을 지경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엄청 깊은 가운데 빠져서 이제 나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합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사망,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6절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합니다. 산의 뿌리는 히브리인 개념으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장 밑바닥이 산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기의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막았답니다. 문고리 빗장 치는 거 있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리 하나 딱 걸어놓죠. 땅이 자기를 빗장 쳐가지고 올라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물속에서 온 사방은 다 물이고 자기네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면서 영혼이 거의 사망의 직전에 갔을 때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썩은 냄새가 나고 역겹고 자기는 아직 살아있고, 이걸 아는 겁니다. 그제서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대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다시스로 얼마나 용감한지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삶이 평탄할 때에는 자기의 성질에 따라서,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있는 상태가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가 물속이 뱃속인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고백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대요. 수올은 히브리인들 개념의 음부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 지옥과 같은 여기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는 여기가 꼭 지옥처럼 느껴지고 수올처럼 느껴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아직 숨은 넘어가지 않았으나 굉장히 지금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부르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위 안에서 둥둥 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자세 잡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 벌려서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도는 요나 인생 중에서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수 있죠. 죽음의 문턱에서 자세는 잡을 수 없고 온전히 주여를 부를 수 없고 부르짖을 수 없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고난이 올 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탄할 때는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이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은 피하되 고난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은 맞서 싸우려고 하고 고난은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육체를 가진 인간도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혹 앞에서 맞짱 뜰 수가 없어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은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싸우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허락하신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때 기도 안 했지? 내가 그때 왜 말씀대로 안 했지? 자꾸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계속 절망의 늪으로 내려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일어설 기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자책만 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바라볼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그때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로 고백하는 그 뱃속에서 뭐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냐 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래요. 주님이 이미 대답하신 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응답받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예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지금 분명히 불순종해서 물고기 밥이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뻔뻔하죠? 잘못해서 지금 매 맞고 있으면서 자기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부르면 자기 만나주시겠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확신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밥이 돼서 이 수울의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 도무지 여기가 캄캄하여 어딘지 구분할 수는 없고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히 아직까지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긴 하겠는데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라는 것은 낙심 중에 빠진 겁니다.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요나 생명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세워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배를 뒤집어 버리시고 바닷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자기를 또 죽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살려두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지금 요나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풍성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이게 요나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싫었던 겁니다.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 베푸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니느웨에 긍휼 베푸시는 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이 수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여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 안에서 결국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겠구나라고 그가 확신하며 그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자기를 던지셨대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선원들이 던진 것 아니지. 주님께서 나 흔드셔서 던지신 거지. 주님께서 던지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바다 가운데 물이 나의 영혼을 삼키던 그 지경에서도 지금 나를 살리셨지.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던지셨고 주님께서 건지셨고 던진 분도 주님이시요 건진 분도 주님이시요. 네,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던진 분도 주님이시고 건진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니까 이거 주님 안에 있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똑똑한 요나,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는 불순종하여 벌받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자기는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너 나가! 이러면 문 앞에 나가서 배회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언제 들어가나 라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정말 화가 나서 들어가긴 싫은데 갈 데가 없어요. 집 나갔다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건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집을 포기합니까? 안 그래요. 나를 내쫓았어도 내가 갈 곳은 집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커가지고 요게 나가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면요, 나가란 말 하기도 전에 나가요. 지가 삐져서. 그래서 절대 안 들어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요나가 지금 내쫓음 당하는 상태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제가 돌아갈 곳이 주님 외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 내쫓는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갑니까? 제 소망이 하나님 외에 어디 있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망이를 들어서 나를 매를 치는 그 상태에서도 나는 매 맞는 것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품 떠나면 사망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나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나가지 뭐. 하나님이 나 내쫓네? 나가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쫓는 음성을 혹시 주실더라도요, 갈 데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 내쫓으면 저 어디 갑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 갑니까? 두 손 들고 다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저 받아주십시오 라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나가라 해도요, 절대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거. 나가라 해도 절대 나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잡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돌아갈 곳 없고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깊은 그 뱃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실 때에는 도망갔던 요나가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 나 내쫓으셔도 나는 기댈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 당하신 것 많죠. 지금 뒤돌아보니 그 고난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때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과연 오늘 여기 있을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운 그 현장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알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면서까지도 자기 자녀들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은 우리가 그 고난, 이제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 외면하시면 갈 데 없습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기도 자세가 무릎을 꿇지 못할지라도, 내가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심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고난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것은 지금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거까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나, 뭐예요? 나의 욕망을 쫓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싫어서 하나님을 반대해 갔던 것,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던 것 또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로서 자기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따라가며 자기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계속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요나서 핵심 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대요. 이거 구약에서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개념은 제물이 따라옵니다. 제물 없이 어떻게 제사의 개념이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제물 없이 제사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건 신약 시대에나 가능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물 없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속죄하셔서. 근데 구약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지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찬양하는 자들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구별되게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재해석해 주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도 제사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편에서도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 개념이 당연히 제물이 따라와야 하는데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 하나 희생 제물이 이미 있다라는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지금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특히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데 사흘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요나서는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 회개하는 장면의 역사적인 사건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담겨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복음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 요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가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수월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그가 그때 당시에 요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너희가 오늘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핵심이에요. 지금 요나서 전체는 구원은 주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방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는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복준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에 꽉 갇혔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질 않습니다. 자기 신학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결국은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주님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한 목적으로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너가 포기하고 간다라고 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혈통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구원이 오늘 저희에게 임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라면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또한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났어. 이보다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빗대어서 우리에게 진짜 간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가 살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주께 속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일 표적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실 기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안 주겠느냐? 너가 왜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야.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구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요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되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 요나가 요나예요. 요나. 내가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요나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요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요나랑 똑같은지 알게 돼요. 요나가 이렇게 해서까지 주님 나 내쫓으셔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뚫어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 수월의 뱃속에서 투함받고 나니 어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네 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주님 나를 살리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장 4장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심판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요. 안 변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남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건 그렇게 찬송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아직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장의 기도가 분명히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하는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풀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깨워야 될 요나가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깨움을 당할 뿐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좋으면서 여전히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싫은 이 모습은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너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러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기적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생각합니다. 동네 교회가 부흥하면요, 저 부흥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죠?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쪽 믿음의 가정이 잘 되면, 우리 집안도 잘 돼야 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요. 우리 마음이 쉽게 딱 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거죠. 등촌교회가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컸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잘 되는 것만 해도요, 박수 쳐주기보다는 저거 우리 거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교회끼리도 그런데 교회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서 저 옆에 있는 어떤 절집에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회개하네? 그러면 이것이 저거 삶을 아는데 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부흥이 왜 저 절간에 가 있지? 라고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고 왜 저기가 저렇게 부흥하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끼리도 이런데 우리나라 말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 그들을 죽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좀 진노하셔서 좀 그 IS 이슬람 단체 극단주의자들도 좀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우리 한창 5, 60년대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거, 주여 김일성을 죽여 주시옵소서, 죽였더니 김정일을 죽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자세가 아니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슬람 단체가 됐든 북한 단체가 됐든 여권 야권 따지지 말고, 그들이 반기독교주의자든 기독교주의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놓치면요, 긍휼 받을 만한 자의 제한을 해버려요. 교회에 올 만한 자들로 제한해버립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저 집은 좀 와도 될 집안, 저 집안은 우리 교회 절대 오면 안 될 집안을 내가 재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끼리 긍휼만 만족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서의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긍휼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니느웨와 같은 이방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살기 급급한 겁니다. 우리 집안 기도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하기도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행동 정리하고 나서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주님 말씀 알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다음에 전하겠습니까? 전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못 전합니다. 평생 발견되는 건 내 죄악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면 살 수 없는 내 죄악만 드러나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완전해져서 주님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가둬둬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요, 열방을 위해서 좀 정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주님께서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동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상실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문제 해결, 우리끼리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교회가 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끼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해결하면서 교회 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흘러가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여전히 문제는 갖고 있는데 그 문제 안에 빠지질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문제투성이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투성이인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요나의 모습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만큼 그 긍휼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요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깊이 새겨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절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는 나뿐 아니라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들과 아직도 물속에 뱃속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사망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문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열어서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그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쳐버리는 요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더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고 퍼져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